성경적 세계관 21번째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설교의 제목은 꿈꾸는 자의 깃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세상에서 힘차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하는 그 깃발을 주셨다. 그리고 깃발이 상징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승리를 어떤 물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얻어내는 승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은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아멜렉이라는 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긴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 충돌, 전쟁, 이런 데서의 승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무슨 학력고사라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1등을 했다든지, 또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어떤 승리의 개념, 이런 식으로 이 승리를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 온전함, 샬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승리의 개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잘못된 이 말씀을 적용해버린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 십자가 달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 예루살렘 시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닌데, 사람들은 이 승리의 개념을 경쟁을 통한 승리, 전쟁을 통한 승리,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승리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자, 그렇다면 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휘날리는 그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깃발, 이 승리에 찬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우리의 그 삶의 풍요로움, 기쁨, 만족, 평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깃발을 어떻게 적용시켜 가면서 살 것이냐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속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소속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편입니다. 확실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사이드에 있어요. 그 백성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거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 시민 같은 그 사고방식, 삶의 양식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속에서 휘날려야 되는 이 승리의 깃발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확인해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방식으로 이 깃발을 흔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깃발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명령이라는 거죠. 커맨드. 하나님께서 네가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지금 물러나야 되는 것이다. 지금은 싸워야 될 때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하여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또 단순히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이제 오늘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영적 세계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는 공격력 무기일 수도 있고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을 다 프로텍트, 그 악한 영으로부터 그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방어막을 쳐줄 수 있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으로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깃발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며 사냐면 영적 전투자로 살아감으로 승리를 거둬내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군 같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투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찬송가에 보면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막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하는 모습, 승리를 거두는 모습, 뭐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전투, 경쟁에서 승리를 얻어내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나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어떤 좁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데서나 사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넘어서서 온 민족,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민족을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대적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게 특정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형성을 설명하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한국 이 극보수 교회의 가르침들이 이런 면에서 매우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때로는 정말 성도들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될 악의 어떤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원수까지도. 근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력을 행사하는 걸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막 십자군 전쟁하듯이 말해요.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가르침이다. 복음의 관점이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더 얘기가 되겠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승리의 이 관점을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 예,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양손을 높이 들어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항상 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양손을 이렇게 하늘에 뻗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모세가 손을 이렇게 뻗치고 들고 있을 때는 그 밑에서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오히려 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여기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밑에서는 전쟁이 치열하게, 물리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손을 탁 들고 있으면 밑에서는 전쟁이 이기고, 내리면 전쟁이 진단 말이에요. 자, 이 현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현상을.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무슨 영화에 나오는 무슨 마법과 같은 그런 기이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식의 어떤 현상들을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다른 세상이 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 너머의 궁극적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게 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그 현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절대적인 현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은 현실 너머의 궁극적인 현실과 어떻게 해요? 현실과
맞닿아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비현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이 비현실적인 것과 이 현실이 서로 연결이 돼요. 손을 내릴 때는 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실 너머의 궁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다 배운 건데,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바로 앞에서 그 바다가 출렁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뒤에서는 이 바로의 그 전차가 막 추격해오는 그 상황에서 막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래잖아요. 근데 보이나요? 안 보여요. 현실 너머의 궁극적인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상상하고 그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니 일종의 전투를 벌이고 있고,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위기 상황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악한 영과 싸우고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 걸쳐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막 씨름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 어떤 경쟁이나 싸움,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 너머의 절대적인 현실 속에서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절망하는 그것은 물리적인 싸움에서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다 같이 악한 영적인 그 세력, 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악한 영의 세계에도 위계 질서가 있고, 사탄을 꼭대기로 해서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의 그 어려움, 그것은 현실 너머의 그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영적인 만족감, 충만함, 영적인 쉼, 평화,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그 물리적인 삶, 육체적인 삶까지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요청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그 군복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머리에는 투구가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이 가슴에는 뭐예요? 이 가슴을 또 보호하는 그 보호막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의의 흉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허리띠를 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하라. 예. 그리고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라.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용으로 필요하지만 공격용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다 무엇으로 공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마귀는 또 무엇으로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헌법 수호 세력과 그 헌법을 오히려 파괴할지라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구구적인 그런 세력들이 막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면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평가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 겉에 나타난 현상은 뭐 무슨 구군이 보수니 진보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 그림은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지만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진리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어떤 지식과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심.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상식 또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폭력은 나쁜 것이다. 그 안에는 성적인 문란한 것은 나쁜 것이다. 죄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회를 지탱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인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무슨 뭐 진화론에 의해서 그 어떤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가치관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그 8가지 열매, 9가지인가? 8가지. 9가지?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사랑, 어떻게 돼요? 사랑, 희락, 기쁨, 또 뭐가 있어요? 얘기해요. 화평, 온유. 오래참. 자, 오래참. 자, 이러한 그 어떤 가치, 이런 어떤 도덕적인 선함. 자,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든 고등 종교에는, 그것이 뭐 불교든 이슬람교든, 그들은 다 그러한 동일한 그 좋은 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요.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것을 표현한 것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니까 성령의 열매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화평을 누리고자 하고 기쁨을 어떻게든 얻고자 하고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아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크리스찬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때요? 같아요. 뭐 한쪽은 사랑, 하나는 자비, 뭐 한쪽은 복종, 뭐 이렇게 막 자기들의 그 중심 그 교리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 뭐예요?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항상 그 보편적인 그 가치와 상식을 거부하고 극단으로 치우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크리스찬들은 어디에서 그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를 방어하고 또 진리를 위하여 싸울 것인가? 그 방식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인데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방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공격용 무기도 있잖아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무장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것이냐? 이게 진리냐? 이 혼란의 시기. 막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하죠. 어디에 서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리에 서면 되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헌법을 무시하고 그 헌법은 그 한국 사회가 같이 공유해서 만들어낸 합리적인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낸 가치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어때요?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하고 전혀 다른 메시지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헷갈릴 것도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질문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 12제자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요. 셀롯이라는 것은 영어식 표현이에요. 젤롯. 열심당이란 말이에요. 열심당. 이 열심당은 뭐냐면 로마 제국, 그리고 헤롯에 의한 통치 이런 것들을 막 거부하고 유대 민족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유대의 독립을 원했던 애국 열심당 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게 젤롯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요? 폭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에요. 베드로 시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젤롯이라는 시몬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런 방식, 무력으로 자기의 주장을 성취하고자 하는 오히려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두려움과 염려는 거짓된 정보로부터 와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대부분의 두려움과 염려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이해로부터 와요.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95% 이상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쓸데없는 상상, 그게 다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할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무너뜨림을 이기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고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적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영적 싸움에서 권면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무장을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라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방식.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너무 이거 하루 종일 들을 수는 없어요. 이 전쟁을 아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저녁이 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양손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받쳐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말렉 것은 기도를 하되 혼자 기도함으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해라.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서 이렇게 지탱해 주었던 것 같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죠. 에베소 6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삶 속에서 입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던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홀로 싸우지 않고 서로 어떤 문제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형편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한 10명이 모이는 자리에 내가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두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네. 공동체의 최소한의 단위. 두세 사람.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형편들을 다 아시니까 합심기도의 최소한의 단위. 두세 사람.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홀로 고군분투하지 말아라. 이런 방식으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것은 세상 속에서 정말 힘차게 휘날려야 되는 그런 깃발입니다.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려면 바람도 쐬야 돼요. 바람도 쐬야 돼요. 인생의 위험과 어떤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깃발도 더 멋진 모습으로 흩날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통, 어려움, 그때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깃발을 아주 멋지게 휘날리게 하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고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하고 그리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